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20일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전국적으로 몇천 개의 교회가 참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하여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는 이 기도 운동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의 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어지간하면 한번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따도 말하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왕과 신하들에 의하여 12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게 예레미야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나라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유다와 신하들은 예루살렘 성을 나무와 돌로 쌓아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사항전을 준비를 했어요.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다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시드기야 왕과 또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느냐 하면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켰어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왕과 신하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한 말 중에 시드기야 왕 당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 12대 뜰이라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캄캄한 12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또렷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마치 감옥에 갇힌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레미야는 실제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으면 감옥에 갇힌 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2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실천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레미야 33장 2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구약을 읽으면서 언제나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저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홍해가 갈라질 줄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분은 그의 기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반드시 기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나. 선제 조건이 뭐예요? 누가 얻고 누가 찾고 누가 열려지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통로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처음 나온 구절이죠. 이 첫 구절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일한다. 나도 아들로서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혹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카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이 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선포적 기도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 하늘은 열려 있으니 일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선포하며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1부, 2부, 지금 3부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왔어요. 잠깐. 하나님, 이 설교에 사단의 역사가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읽다도 말하겠지만 이런 설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예요. 다음 주도 설교하겠지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3군데거든요. 여러 가지 다음에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작용하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희 좀 피곤하잖아. 저 목사가 그냥 하라는 뜻이지 따라갈 필요 없어. 너 요즘 직장이 얼마나 바쁜데 비즈니스가 바쁘잖아.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 속에 있다는 그건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나온 거죠.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모든 생각,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함부로 즉흥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는 기도로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설교에 마귀가 엄청 역사할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강력하게 했는데요.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만들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기도를 못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선포의 기도를 말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제 경험에 죄송하지만 빗대서 말을 하면 적어도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요. 여러분 경험한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 기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요. 그 정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주여, 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땀이 피같이 되도록 부르짖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주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시죠? 그 단장의 미아리, 단장이라는 뭔지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미아리 고개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 기도를 해야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솟아나올까요? 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선포의 기도예요. 기도가 절망 끝에 쓰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 기도는요 막다른 골목, 예레미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기도했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들이 했던 대대치한 태도가 뭐냐면 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이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라는 드리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러나 이게 꼭 내게 응답돼야 되는 상황에서 인간은 비로소 원초적인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기도해서 안 되면 누구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이 정도는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빠져나갈 곳이 없어야 돼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심정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도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내게 하라는 겁니다. 더 강력한 기도가 내게 오게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지금까지 너는 기도의 사도인 걸 내가 알아. 기도의 선지자인 걸 알아. 지금 네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있으니 예레미야야, 부르짖어 기도해라.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 예레미야야, 부르짖어 선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가끔씩 우리를 캄캄한 곳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시죠. 막다른 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그것은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곳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서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은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의 인생의 스토리 중에도 몇 번 이런 기도,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피를 토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응답을 약속하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옷을 찢고 몸을 헤하면서 기도를 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죽은 신입니다. 엘리야 혼자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풀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엘리야 혼자의 그 기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기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정확한 신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보다 보니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나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나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입술에 노래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억납니까? 한나가 기억나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더군다나 한나가 수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정말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낯술에 취한 여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한나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며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노래. 이게 바로 아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주겠다라는, 내 입술에 찬송을 주겠다라는. 1부, 2부 때도 간증했지만 제가 건축 중에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업자들이 다 지금까지 지은 거 다 부수러 온다고 막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욕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다음날 기성금을 넣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통장에는 영원도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정래 권사님, 마누를 까는 이정래 권사님 내리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도장하고 목사님 건축비로 드립니다. 그때 그 통장에 나온 돈이 그때 기성금을 치러야 될 딱 그 돈이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운전하며 오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한숨이 변하여 찬송을 주셨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수년 전에 한 신사가 저를 찾아와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10,000원을 빌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젠틀한 신사가 와서 제가 10,000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언제나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술에 찬송을 주겠노라고. 너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해주겠다고.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고아원을 운영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겨울이 닥쳐왔는데 온도가 떨어지고 영하로 다 내려간 상태에서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직원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목사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기사를 부르라고. 기사가 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이곳까지 오려면 어렵습니다. 목사님, 애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얼어서.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고아원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긴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거 밤새 기도했대요. 조지 뮬러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돌풍이 불었대요.
돌풍이 불더니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답니다.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일러가 고칠 동안 얼어 죽지 않고 생활을 했다라는 이 기도의 간증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앤드류 모레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의 책은 아마 거의 제 서재에 있을 겁니다. 내 앞에 엎드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인사이트를 주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종일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혀 지내는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당신의 삶과 기도가 충돌할 때 당신의 마음이 기도보다는 삶에 더 끌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몇 분 안에 뚝딱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책보다도 이보다 더 좋은 기도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충만할 때 기도의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여기 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결론을 내 눈앞에서 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예배하며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내 눈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앞에서 내가 직접 보도록 내가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뜻입니다. 네가 확인하도록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보았던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가겠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본 것이면 분명하지만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눈앞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모이는 것도 좋지만 자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산성결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는 교인이 한 400, 500 되는 교회, 지금 거의 3,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됐지만 그때 제가 전도사로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뭘 느꼈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끝나면 다 교회로 와요. 그래서 신기한 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를 학생 성가대가 쓰니까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딱 2명만 되면 제가 사무실에서 보는 겁니다. 2명만 되면 기도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얘들이 뭐하지 해서 따라가 봤더니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2명만 짝이 되면 기도실로 다 들어. 애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2명만 모이면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엄청난 교회로 부흥했죠. 그때 그걸 제가 봤어요. 여기는 교사들이 모이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막 기도 소리가, 제가 청년회 담당을 했고 주일학교를 담당을 했는데 이제 8시 반에 가면 30분 동안 교사들이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담당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시작이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2명만 모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잡담하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뭐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부르짖으면 부모가 황급히 달려갑니다. 이처럼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울음소리가 무기이듯 성도의 무기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매우 약하십니다. 정말로 약하십니다. 문제가 클수록,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다 좋아요. 기도 맡은 분은 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우리 친구들은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한 15분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이 찬양에 오늘 은혜가 있도록 우리 찬양단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성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성가니까 은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가대도 기도를 준비하고, 여전도회가 모일 때도 우리 먼저 기도하자,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잠깐 회의하고, 회의 자꾸 하면 회의 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인간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2명이 모여도 뜨겁게 기도하고, 3명이 모이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방여벽을 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상광교회가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함께 모이면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함께 모여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뭉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비전을 이루고, 기도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2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제가 다음 주에 사단의 역사는 통로 3가지를 예수전도단을 리더했던 목사님을 책을 통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는 시간도 있겠지만, 사단의 역사는 통로 중에 뭐 입술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들은 대로 말하면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참 중요한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제가 정확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고, 또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네. 목사 열심히 설교는 하지만 제가 1-2번 정도는 내가 참여해야겠다. 아내가 요즘 사업이 무척 바빠. 비즈니스가 바빠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내가 요즘 많이 피곤해.
몸이 피곤하니까 다음 다니엘 때는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그냥 모르는 채 하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모든 툴들, 도구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요? 사단이 기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사단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눈이 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까 모레이 목사님이 말한 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기도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여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마귀의 생각에 지지 마세요.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참여해 주세요. 이번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서 이곳이 꽉 차도록 우리 교회가 스크린이 너무 잘 됐거든요. 영상도 잘 됐기 때문에 방송도 잘 됐기 때문에 현장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오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유튜브라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주니까 유튜브라도 보셔서 이 20일간의 기도 운동에 참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소개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명의 강사가 다양한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번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라도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출석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이번 20일 동안 한번 작정하며 또 기도의 은혜 가운데 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참여해 봅시다. 얼굴 보니까 의심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감사하신 하나님.